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3일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는 지금 6시에 녹화가 되어서 기술적인 문제로 7시에 생방송 이렇게 중계되지 않고 미리 녹화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일마다 새벽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었는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영광대교회와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 때문에 잠시 공적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전염병이 우리들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 회개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의 생활과 신앙을 점검하는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독종 재앙과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것처럼 이번 코로나 전염병에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장 큰 피해 지역인 대구와 경북 지역 그리고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업자와 국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전염병과 연관된 신천지 이단의 실상과 해악이 온 국민에게 밝혀지므로 더 이상 이단 세력이 국민과 교회를 미혹하지 않도록 전화위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대교회와 성도들을 이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영유아버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한나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문화와 죄악에 전념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설교 영상을 통하여 수요 예배를 드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비록 우리 성도들이 몸은 떨어져 있고 장소는 다를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예배 형식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예배는 하나로 연합해서 협력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동떨어진 개개인의 행위가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예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예배하는 유기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유기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는 예배하는 유기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하게 창조된 유기체예요. 즉 김 목사가 늘 설교할 때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또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기체라고 하는 쉬운 설명이 되겠죠. 예배는 개개인이 어떤 그 같은 시간에 모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가 연합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 수요일마다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어때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각자 교회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마음이 힘들죠. 이 김 목사도 너무 힘들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어쩌면 우리 일생에 다시 없을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저도 처음이지만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이 많은데 아마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예배당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 예배, 동영상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는 이런 형식의 예배가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고 아주 정서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때를 우리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언어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희미해졌어요. 교회는 공적인 의미의 이해가 필요한데 단순히 공적인 예배 시간에 자리를 함께 했다가 예배를 마치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정도의 모습, 이것은 바람직한 교회와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예배는 중요합니다. 공동체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 4세기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선언하기 전까지 예배당의 형태가 없었다 할지라도 가정교회로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는 일은 우리 교회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벌써 우리들의 마음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이지 못한 그 예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벌써 어색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마음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교회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성격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땠을까요? 시편 95편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랬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배의 공동체성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동체의 연합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래서 교회 공적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헌신과 마음의 자세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에 보면 이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자주 해요? 예배가 타락했다. 그런 얘기를 간혹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가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 타락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배가 타락했다는 말이 자주 거론이 돼요.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내가 죄가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감격적인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연합된 그 예배가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도 미리 지금 동영상으로 생중계되는 목사가 설교하고 성도가 설교를 그 시간에 듣는 그 예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일부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1시간 정도 빨리 설교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더구나 우리 생애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공적 예배를 지금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강조했으면서도 우리 교회가 공적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고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답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는 거죠. 이 14세기에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이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 유럽에 그냥 이 흑사병이 얼마나 무서운 이 전염병인지 지독한 혼란과 공포가 그냥 온 유럽을 다 뒤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스트 흑사병은 몸에서 열이 나고 피부가 괴사하고, 그래서 피를 토하다가 3일이나 5일쯤 되면 죽어버리는, 다른 어떤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런 엄청난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되는 2,400만 명이 당시 흑사병으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은 좀 다르잖아요. 영국은 같은 유럽이어도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흑사병이 영국에도 들어갔어. 영국에도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4명 중에 1명, 인구의 25%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흑사병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야, 이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마녀가 성행했으니까 마녀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어차피 죽어버릴 것인데 그냥 있는 것이나 먹고 마시고 누리자, 즐기자, 막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이 흑사병이 어느 정도가 계속됐냐면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그 5년 동안 시체가 산을 이룰 만큼 쌓였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 여러분, 전염병은요, 전염병의 근원이 되는 그 숙주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체는 불에 태워버리든지 땅 깊은 곳에 묻어가지고 전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든지 그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길 어귀에 그냥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 죽음과 공포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여러 가지 불편한 이유로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금욕주의자들은 금욕을 행함으로 그냥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자기 몸을 고행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막 고행을 자행하면서 오히려 패스트를 더 퍼뜨리는 그런 악영향을 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책임 전가의 일환으로 발병률이 낮았던 유대인들이 샘에다가 독을 탔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12,000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여겨서 사람들이 다 교회와 수도원으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교회와 수도원으로 그 공간으로 모여들수록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왜? 교회와 수도원은 비좁고 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도요,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얼마나 많이 이 예방하는 일들을 철저히 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도 이렇게 확산되었는데 이 전염성이 강한 이 질병이 이런 정도 되었으면 이미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야 되는데,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지금 의료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써서 보건당국하고 함께 이 일을 잘 처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800년 전 14세기에는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심각한 때. 그런데 그 흑사병이 지난 다음에 200년이 지났는데요. 200년이 지났는데 종교개혁 시대죠. 16세기니까. 그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에 그때에도 동일하게 흑사병이 생겼어요. 페스트가 유럽에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 지나갔단 말이에요. 교회가 잘 대처했어요. 루터 같은 분은 자기 집이 이 수도원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제한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위생 상태를 잘 점검하고 잘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이 예배의 형식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회도 못 가고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린다,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기도했듯이 지금 우리가 몸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져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도 하나가 되고 또 말씀도 듣는 자가 은혜가 되고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예배 형식을 변경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 물론 이 사회적인 그런 그 영향도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강요된 그 무엇,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교회와 예배의 공동체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간혹 언급했잖아요. 이 김 목사가 제가 19살 나이에 광주에 5.18 민주항쟁이 생겼어요. 제가 그러니까 고3 나이죠. 고등학교 3학년 나이. 그런데요, 총을 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인데 주일이 됐어. 주일이 되었는데 이 김 목사만, 이 김용대 소년만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그때 7시에 예배 드렸다니까요. 7시가 됐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일이 지금도 제 기억에 선해요. 저는 예배를 중단해 본 적이 없어요. 중단해 본 적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별일이 있어도.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연합해서 드리는 공동체성의 그 예배 대신에 각 가정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왜 담임 목사와 그리고 당회가 이 일을 결정해서 이 일을 진행했느냐? 첫째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영광대교의 예배 형태가 변경된 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감염을 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한시바삐 오늘 또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빨리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얼른 해결되면 좋겠다.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예배의 형식을 바꿔서 형제와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고 보호할 수 있다면 우리 당회는 그 일을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근자에 경험한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전염병보다도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형태에 따르면 전염성의 위험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신천지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의 교리라든가 이단성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그런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들의 예배 형태를 고집해가지고 집회 형태를 고집해가지고 강행한 이후에 나타난 이 사회적인 엄청난 파장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무엇이 문제고 잘못입니까? 그건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가 이 좁은 공간의 의자에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러잖아요. 이 예배 의자에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1부, 2부 예배로 나눠졌어도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붙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감염, 전염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 그리고 지역민과 직장 동료들을 우리는 위험하게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영광 지역사회의 고립과 마비, 지역 이미지로 실추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내 고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데 저는 기도해요. 물론 이게 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영광 땅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 더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지역도 침범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 물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특히 우리 영광을 사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전염에 대비해서 예배의 형식을 가정 예배와 동영상 예배로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급격하게 거론된 신천지 이단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비상시국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비상시국이에요. 이러한 때에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훼손을 당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이라도 걸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형제, 우리 이웃들에게 감염의 위험, 전염의 위험이 있고 우리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요인이 다분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우리들에게 부탁하거나 협박한 일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해서 당회가 모여 기도하고 당회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의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정예배, 동영상 예배를 통해 영광대교회가 지역민의 이 건강을 위해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를 포기하고서라도 지역민들에게 평안을 주고 덕을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될 때에 편의주의와 무교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별한 상황, 제가 비상 상황이라 그랬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변경된 형식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다른 부작용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 걱정이 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 김 목사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주일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주일에 밤 예배를 고수하는 이유도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냥 오후 예배 모여가지고, 물론 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물론 그분들의 목회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제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후에 모여가지고 다 식사하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자유롭게 흩어져 버리면은 주일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부터는 주일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녁 예배를 고수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고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독교 방송 이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설교를 듣기도 하고,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TV에 앉아가지고 TV에서 흘러나오는 그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그냥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 이름만 쳐도 유튜브에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가 수백 편이네. 그중에서 자기 어떤 주제를 들을까 골라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요즘
이런 걸 가리켜서 편의주의라 그래.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는 거, 편의주의. 자연스럽게 무교회주의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 목사는 언제든지 예배가 생명이라고 설교했어요. 저는 40년이 넘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30년이 넘는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우리 영광대교회 1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면서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뭐 다른 재주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배의 형식의 변화를 얼마 동안 겪어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도 그러죠. 이러한 때에 이런 예배 형식의 변화가 내 신앙의 나태함으로 변질돼 버린다든지, 혹은 무성의한 예배로 변질돼 버린다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일이 변질돼 버린다든지 이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엄청난 영적 장치가 예배인 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나태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또 가정 예배로,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편의주의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생명을 살리는, 덕을 세우는 중요한 이 시기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눠드린 이 예배문이나 또 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조국과 그리고 특별히 이 대구와 경북 지역 그리고 온 나라 우리가 사는 영광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